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두움에는 빛이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교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로 부활주일 전주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장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그 나귀의 발 아래 깔고 온갖 환영을 다 했었습니다. 군중들의 환영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이번에 제가 대만에 갔을 때도 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숙소까지 줄을 서서 환영을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얼마나 큰 환영을 받으셨을까 상상을 해보았었습니다. 그렇게 환영을 하던 그들이 한 주일 만에 마음이 탁 돌아서 가지고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왕이라고 환영을 하던 그들은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고함을 쳤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마음이 조석변이라고 하지만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바로 한 주일 만에 사람 마음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된다. 사랑은 하더라도 믿지는 말아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으면서 사랑하니까 내가 손해를 봐도 사랑하지요. 그러나 믿는 것은 불신을 당하면 다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랑을 하십시오. 그러나 믿지는 마십시오. 믿으면 마음속에 큰 시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백성들은 길거리에 서서 외쳐 말하기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호함을 쳤습니다. 여리고의 길목에 서서 늘 구걸하던 명인 바디메오는 앞을 전혀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은 눈을 떼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수많은 군중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내게 주시옵소서 있는 힘을 다하여 부르짖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너 장님 거지 바디메오 주님이 관심을 가질까 보냐 잠잠하라 시끄럽다. 그렇게 해도 바디메오는 뛰고 꿀리면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내게 주셔서 호함을 쳤을 때 예수님이 가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내게로 오라고 했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으로 나갈 때 그는 거지 이복도 벗어버리고 돈 주머니도 던져버리고 자식도 던져버리고 빈손 들고 그리스도에게 뛰어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바디메오야 너 거지 옷을 입어야 동냥을 할 수 있는데 그 옷을 벗어버리면 장차 동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너 돈 주머니는 왜 그렇게 던져버리고 떠나갔느냐.
바디메오는 무관심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하는 말이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는데 이제 거지 노릇 안 한다. 예수님이 없을 때 거지 노릇하지 예수님 만나고 나면 거지 노릇 안 한다.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가져갈 필요 없다.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보시고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눈을 떴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디메오가 돈 보따리 구하러 돌아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떠나갈 때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떠나가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옛사람은 달라져 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옛날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새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고달픈 인생을 목마름 속에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인생이 뿌리채 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신랑감을 잘 만나면 인생이 좋아지겠지 싶어서 신랑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줄을 세워놓고 바꾸어도 인생이 안 달라져요. 여섯째 남자하고 살되 그는 신랑도 아니고 오다 가다 만난 사람으로서 사는데 아무런 행복을 느끼지 못했으나 예수님을 만나자 그리스도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자 인생이 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을 회피하던 그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인생을 살면 이렇게 희망이 없이 목적도 없이 살아갈 수 있겠나 단식하겠지만은 인간의 힘으로 안 달라져요.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안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자유와 해방을 얻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신분도 다르고 각기 처한 상황도 달랐지만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는 어두움의 세계 속에서 빛으로 나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두움에 처해서 살고 있더라도 예수를 만나면 빛의 세계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사람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안 달라질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뿐 아니라 영원한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왔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변화가 일어날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아주 조용하고 잠잠하고 아무 사람들의 회방을 받지 않은 그런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과 만날 수 있으면 제일 행복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성령이 반드시 감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오면 반드시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존경을 받는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그는 나이가 수월치 않게 많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바리새 교인이요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상당히 존경을 받는 선생님인데 예수님을 결코 만나야 되겠다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 아니고는 도저히 하시는 일을 다른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것을 알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틀림이 없으니 왜 왔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가야 되겠다. 하룻밤에 캄캄하며 어두울 때 사람들이 옆에 사람을 분별할 수 없을 때 그는 일어나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서서 주님은 틀림없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만히 쳐다보시고 난 다음에 고개를 슬렁슬렁 흔들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나를 알아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니까 깜짝 놀라고 아니 어떻게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나같이 나이가 많은 영감이 우리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된답니까?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그렇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물은 회개를 말합니다. 살아가던 생을 방향을 바꾸는 회개를 하면 그 다음 성령께 의지하면 성령께서 너희 속에 들어와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신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서 아무리 하늘나라를 알라도 알려지지 않는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육신의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알려지지 않는다. 하늘나라는 성령님께 휩싸여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지 우리가 지혜와 총명으로 계산해서 알 수 있는 하늘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물로 회개를 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을 씻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성령으로 계시를 주기를 기다리면 성령이 오셔서 하늘나라를 여러분에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비로소 우리가 도저히 육신으로는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늘나라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조용한 중에 미풍같이 스치며 지나가는 은혜의 성령으로 깊이 우리가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구주로 깨닫고 믿고 영접하여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요하고 잠잠하고 평안하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집에 예수님을 잘 믿는 전통을 가진 집에서 태어나므로 어려움 없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안 대대로 이어오는 믿음의 전통에 쌓여 어려움 없이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과 우리 형제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을 보게 될 때 나처럼 폐병이 걸려서 피를 토하고 거꾸로 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체험 없이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속에 들어온 예수님은 내 마음만 점령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들 마음에 다 녹구를 해서 성령이 들어와서 온 식구를 다 전도해서 믿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나는 그걸 보고 이렇게 쉽게 예수를 믿느냐, 참 희한한 일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렵지 않게 구원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9 형제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중에 내 동생 조용목 목사님은 안양에서 목회하고 있지만 교회를 지금 나보다 더 큰 교회를 짓고 나보다 더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요사이는 늘 감사한 것은 우리 부모님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감사하니와 우리 형제들, 지상에 있는 형제들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감사히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 형제 중에 누나나 동생이나 안 믿고서 나이가 늙어서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제가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누님은 80이 넘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춤추고 있지 않습니까? 권사 춤추는 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면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성령을 만나기는 힘들지만은 이미 예수를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그 집안에 사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그대로 예수님을 믿어서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속으로 믿고 입술로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 구원을 받아요. 무슨 의식과 형식을 다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은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 아들로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려 죄를 청산하시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신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게 돼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 안 믿다가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길을 간단하게 열어놓은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이 좋아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결심을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생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주신 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다 예수를 믿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연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부모님 손잡고서 교회에 나가며 복음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운명이 평탄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평탄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구원받지 못하고 부모님들 설화에서 조용하게 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자기가 깨어져서 주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날 대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죄책과 정죄의 절망, 허무와 무의미의 절망, 죽음과 무의 절망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다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서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자랑을 해도 죄책과 정죄는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늘에 천둥벼룩이 치면은 온 세상 사람 마음이 다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와, 저 내 벼락 맞을지도 안 했나 그런 마음을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사실 천둥벼락이 치면은 몰라요. 여러분 어떤지 몰라도 나는 나를 보고 벼락 치지 않겠니까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좀처럼 회개 안 해요.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고 폭풍과 불어올 때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책과 정죄를 느끼게 되면은
예수님께 구원을 청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날 살려주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무와 무의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데 무슨 뜻이 있느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뼈가 부러지도록 농사일을 하고 장사를 해도 겨우 30세 때 입에 풀칠하는 것밖에 못하는데 이것이 무슨 인생이냐, 그렇게 좌절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좌절한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에 처해서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공포 가운데 떨 때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그 마음 문을 두들기고 만나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면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꿈과 환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와서 만났다 떠나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면 성령이 마음을 점령하시고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시면서 여러분에게 꿈과 환상을 주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들보다,明년은 금년보다 나아진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입을 넓게 열고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다 되었나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보고 누리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서 여러분과 하나님과 화목할 제물로 예수님을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을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 보혈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때부터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하늘나라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행한 일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우리 할 일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책과 정죄에서 죄를 다 주님이 책임지시고 용서와 의를 주시고 허물을 다 사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과 나의 아픈 병을 다 짊어지시고 여러분에게 치료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주를 다 책임지셔서 저주에서 노예남을 받고 잘 살게 만들어 주시고 죽음을 책임지시고 영생 복락을 얻게 해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해주시고 밥상 차려놓고 여러분 와서 자,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을 터이니 이곳에 있는 필요한 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알아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생각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생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배에서 주신 밥상의 음식을 먹고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허물이 많아도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기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술, 주정뱅이, 마약 중독자, 이 세상 흉악한 악행을 많이 저지른 자, 사람으로서 칭찬할 곳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게 되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롭게 될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건강, 새로운 생활,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낡고 어지럽고 오래된 것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도서 3장 5절로 7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오. 여러분이 행하는 행위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시나니 우리가 회개하고 보혈로 씻으면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구원하시는 것인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여러분이 되었으니 이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을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그것을 상속으로 받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만들어주셨으니 이 얼마나 고맙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또한 작고 큰 불치의 병에 걸려 고통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요사이 대만에서 하도 고함을 쳤더니만 목이 쉬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만 사랑한 줄 알았는데 대만에 가니까 우리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뛰고 꿀리고 열심을 당하는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왜 병들어서 주님을 만났냐면, 병들어서 일반 약으로 치료함을 받지 못하고 병원에서는 이제 떠나갈 준비하라고 하시고 하면 그때는 결사적으로 부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의 며느리가 뇌암이 걸려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도 살 가망이 없다고, 그래서 제게 뛰어와서 수술해도 가망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시어머니도 아니고 며느리가 뇌암이 걸렸다니까 그동안 치료도 받지 못하고 오랫동안 혼자 고민하다가 머리가 뇌 암이 들대로 들어서 누웠으니 어떻게 할꼬? 하나님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시다.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으니 이 자매님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실 것이라. 그러면 이 하나님을 믿으면 되겠구나. 제가 병원으로 직접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시어머니를 보고 시어머님이 해야 될 것은, 내가 성경 구절을 주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실 때 병도 대신 짊어지고 갔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하니까 당신 며느리와 합쳐서 10,000번을 이 성경을 외워라. 10,000번.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라.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라. 한 번 말하는 건 쉽지요. 10,000번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깜짝 놀래요. 나도 해야 됩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거든. 그래, 며느리가 낳으려면 시어머니가 함께 믿음을 합쳐줘야 되는데 며느리도 10,000번하고 시어머니도 10,000번을 하십시오. 그러면 변화가 다가올 것입니다. 며느리만 하면 되지 내가 왜 10,000번을 해야 됩니까? 그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가서 그 며느리 보고, 목사님이 나와 너가 합쳐서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나니 10,000번을 하라고 하는데 하겠냐? 그러니까 죽음에 처한 사람은 무엇인지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겠다고. 두 사람이 초저녁에서부터 시작해서 10,000번을 하는데 몇천 번을 하다가 그건 숫자를 잃어버려가지고서 도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고 정신이 없이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입이 트도록 해서 약 10,000번 혹은 10,000번 이상을 한 것 같아요. 내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정확한 숫자는 모르나 하다가 잊어버려가지고서 새로 시작도 하고 또 새로 시작하다가 또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10,000번 이상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에게 엑스레이 검사를 다시 한번 해달라고 해라. 그래, 다시 한번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내 전화를 걸고 나를 찾아 야단 법석이요. 그래 전화를 받아 왜 야단이 법석이냐면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기적이?
머리의 암덩어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물은 것이 있습니다. 평소에 집에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사이가 안 좋았지요. 그러니까 아이고 미안합니다만 사이가 안 좋아서 내가 우리 아들이 새 장가를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성경 구절을 외우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불쌍한 생각이 생겨서 내가 잘못했어요. 인정 있게 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 며느리가 죽는 것은 겁이 안 나도 화해를 하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고 갈 테니까 그것을 걱정을 했는데, 이제 며느리 예수 믿습니까? 믿을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자기가 죽게 됐으니 더 크게 외치지 시온이보다 적게 외칠 때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었든 뇌암이 걸려가지고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나니까 뇌암이 사라졌다.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내게 와서 이야기하는데 참 그런 일이 있어요. 장로님이 이 후두암이 걸렸어요. 암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셨는데 수술을 한꺼번에 하면 위험해서 반쯤만 암을 떼내고 반쯤은 남겨놓아서 그 다음날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 수술하러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으니까. 주님이시여, 암의 반쪽은 떼냈는데 반쪽은 남아있는데 수술을 하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잔뜩 하고 난 다음 그 다음날 수술실로 가서 이제 암을 보고 수술해야 되니까 전자기계로 들어보고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반쪽에 확실히 남아있던 암덩어리가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 장로님을 마취해서 깨어 일으켜가지고서 어디 갔다 왔어요? 안수기도 받았지요? 안수기도 받았다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반쪽은 수술도 안 했는데 싹 가져가 버리셨습니다. 그 장로님, 우리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장로님, 저를 굉장히 신앙으로 밀어주는 장로님이신데, 그때가 10년도 넘었을 것인데 지금도 깨끗합니다. 암이 재발 안 했었습니다. 왜 내가 이 말을 하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만나든지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고 새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한 환경에서 만나도 기적이 일어나고, 부모님들의 도움을 통해서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여러분이 기도해서 성령의 은혜로 만나게 돼도 변화가 일어나고,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변화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을 믿을 때 변화가 일어날 것을 확신하십시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께서 죄를 짊어지셨고 채찍에 맞아서 병을 짊어졌으니,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딱 믿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제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전자들을 3사람만 고치더라, 5사람만 고치더라, 다 고치시대. 차별 안 줍니다. 여러분이 거울 쳐다보고 나 같은 사람 돌보겠느냐? 천만에요. 돌보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앞에 탁 앉아가지고서 어머니가 하신 점, 어부바 응차 내 어깨 붙잡고 등에 올라타라 어부바.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덩어리 위에 올라타라고요.
죄짐도 병도 저주도 함께 다 올라타서 십자가까지 같이 올라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죄와 질병, 저주와 절망, 죽음을 다 청산하고 내가 다 이루었으니 내려가서 이제 편안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련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굶주린 가운데 주님은 부요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제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가 가난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가난하게 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런 것이다. 내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여리가,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이 가난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체면으로 예수님 얼굴을 쳐다보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할 자격이 없어요. 부해질 자격은 있어도 가난한 자격은 없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다 가난했지요. 저주를 받았어.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가난해서 길거리에서 얻어 잡수시고 나무 밑에서 주무시고 온갖 고통을 다 당하신 것은 저희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좀 한번 믿어봅시다요. 한번 따라 말씀.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니요 이래봬도 속에는 부자니라. 그 부요함이 곧장 나타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은 내가 너를 복받고 또 복받고 장대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하간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로 주님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안 만나기 때문에, 만나면 주님께서 열쇠를 주겠다고 했는데 안 만나기 때문에 열쇠를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찌한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보혈로 씻고 성령께 의지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고통을 당할 때도 생명의 주님이 나타나서 여러분과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문제가 있는 곳에는 주님이 반드시 계십니다. 그 해결하러 왔으니까. 죄가 있는 곳에 용서해 주는 예수님이 와 계시고, 병이 있는 곳에 치료하는 예수님이 와 계시고, 가난이 있는 곳에 부욕해 하시는 예수님이 와 계시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예수님이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문제가 없는 곳에는 안 와 계십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요. 주님은 할 일 없는 곳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곁에 예수님이 와 계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평안한 사람에게 주님이 줄 것이 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불안한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죠. 가난한 사람에게 왜 와 있습니까? 부유하게 만들려고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필요한 사람에게 와 계시는데 오늘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부정적이 있는 곳에 긍정적인 힘으로 와 있습니다. 내가 사방에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않는다. 우겨삼을 안 당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와서 우겨싸도
우겨사지 못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걸머지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다가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고통당하고 병 때문에 채찍에 맞고 저주를 짊어지고 죽음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것이 전부 다 내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 것으로 내가 걸머지면 예수님이 그것을 없애고 생명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보배를 여러분 몸속에 모시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보배가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게 변화를 요구하십시오. 주님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희한하게 주님께서 구하지 않았는데 주지는 않습니다.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주 예수 문 밖에 기다려 섰습니다. 그러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여러분 문 안의 고리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리를 사용하십시오. 주님이시여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창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께 문고리를 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너희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저에게로 들어가 저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여러분과 더불어 먹고 여러분이 주님과 더불어 먹으려고 주님은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외롭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 집에 가면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하고 싶은 말 조용히 목사 통해서 말하시니 단단히 들었지? 문을 열어다오. 내가 너와 같이 있으면서 슬픔과 고통도 같이 걸머지고 기쁘고 즐거움도 함께 나눌 테이니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이 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애쓰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나도 당하면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어두운 밤에 빛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이 기쁘게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은 어두움을 환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추운 인생을 따뜻하게 만들려고 오셨기 때문에 인생이 추울 때 예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먹여주러 왔기 때문에 배가 고플 때 부르짖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위장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문제에 둘러싸여 짓눌리게 하며 살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